우리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주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할렐루야 그를 찬송하며 찬양하며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할 줄 압니다.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 늘 예수 그리스도를 할렐루야 찬양하는 찬송의 소리가 멈추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어제 날이 꽤 쌀쌀한 데다가 지난 주간에 저희 두 아들 녀석이 감기가 심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토요일이면 요 옆에 신세계 아파트에 놀이터에 잘 나가서 놀게 하는데 어제는 못 나가게 딱 집안에만 있으라 그랬어요. 근데 집안에만 있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둘이서 투닥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장난을 치는데 이 장난이 도를 좀 넘어서는 장난들이 간혹 있는 거예요. 어제도 사무실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오더니 저에게 잠깐만 나와서 이것 좀 보세요 하고 갔더니요, 아이들 방의 벽에 외벽 쪽에 결로가 생기지 말라고 단열벽지라고 요즘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좀 도톰하게 돼서 결로가 안 생기고 한기도 안 들어와서 따뜻한 단열벽지를 발라놓은 곳이 있는데 그것이 구멍이 송송 나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된 거야 봤더니 저희 둘째 아이가 그 공룡 꼬리를 가지고 그걸 콕콕콕 찍었더니 구멍이 송송송송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끝나야 됐는데 요게 해보니까 자기가 잘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형아를 불러와가지고 형아 이거 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형아랑 둘이서 그걸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둘이서 같이 하다가 이게 재밌고 좋은 건가 봐요. 자기들이 생각할 땐. 이제는 엄마도 불러온 거예요. 엄마 여기 와서 이것 좀 보세요 그랬는데 엄마가 봤을 때 그게 예쁜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제가 나가봤더니 이미 아이들은 둘은 엎드려 뻗쳐 하고선 방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자기가 생각할 때는 5살짜리 아이가 생각할 땐 이게 정말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오죽하면 엄마한테 자랑하려고 엄마 이것 좀 와서 보세요 이거 내가 할 수 있어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5살짜리 아이는 그 일이 선한 일인지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 아이는 무엇에만 만족하고 있냐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에만 만족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같이 했던 형아는 공범으로 구멍 딱 2개 뚫었다고 하는데 자기는 공범으로 혼났어요. 너는 초등학교 2학년이나 된 녀석이 이것이 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못해? 좀 다른 수준을 부모가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멍 뚫는 건 뭐 이런 장난치는 것뿐만 아니라요. 목욕하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샤워를 하는데 큰아이는 요즘 초등학교 2학년쯤 되니까 혼자서 합니다. 혼자서 잘 하고 마무리하고 나와요. 근데 둘째 아이는 4살 차이 나니까 5살짜리가 혼자서 할 수가 없잖아요. 머리를 감고 나오는데 머리를 감다가 비누가 거품이 이렇게 그대로 있는 채로 자기는 다 끝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나마도 저녁에 정식으로 그냥 샤워하는 시간에 하면 그래도 옆에서 엄마 아빠가 봐주기도 하는데 몇 주 전인가요?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고 올라갔더니 자기 혼자서 머리 감는 거 감고 머리에 샴푸는 다 있는 채로 밖에 나와서 물 뚝뚝 흘리면서 앉아있는 모습을 보기도 했었어요. 이게 그냥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혼자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잘 했어요. 그랬는데 보통 목욕탕 안에서 끝났어요 그러면 엄마나 아빠가 들어가서 쭉 해서 마무리해서 깨끗하게 나오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혼자서 하고 혼자서 결론까지 다 짓고 그 다음에 어디로요? 거실 나와서 앉아있으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겨요? 엄마가 그걸 보면서 아이고 너는 최선을 다했지만 이게 최선이 아니란다 들어가서 마무리하자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 엄마 하나도 없어요. 너 왜 그랬어? 일어서 당장 들어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런 일이 생겨나요? 그 일이 거기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또 다른 일을 만드는 거죠. 머리 감는 일에서 끝나야 되는데 머리 감는 일이 아니라 거실을 청소하고 치워야 되는 일로 일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또 다른 일이 또 생겨나게 되는 것이더라고요. 아주 작은 사건들입니다만 몇 가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누구나 다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데 그 최선의 정도가 5살짜리, 9살짜리 그리고 부모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최선의 가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직
어린아이가 본인은 최선을 다했지만 그 결론을 스스로 내지 못할 때들이 있는데, 그것을 스스로 하려고 하면 문제가 그 안에서, 화장실 안에서 끝내야 될 이야기가 거실까지 확장돼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성도님들이 누구나 다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누구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 분은 없어요. 교회라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공동체냐면 명령이나 권위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잘못 판단되어서 명령이나 권위, 목사님의 말씀에 무조건 따라야지요, 이렇게 해결이 되어져 왔어요. 그런데 사실 교회는 자발적인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결심해서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이 자발적이라는 단어 안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자발적으로 하는 일은 누구나 다 최선을 다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의 그 최선의 정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내 가치관 속에서는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1시간 헌신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168시간 중에 16시간을 헌신하는 게 최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168시간 중에 매일 하루에 몇 시간씩 해서 그 더 많은 시간을 헌신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최선의 가치가 다 달라요. 어린아이 5살짜리, 9살짜리의 모습이 다른 것처럼 영적으로 5살짜리, 영적으로 9살짜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이 가운데 충분히 있고, 그들의 최선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자기가 최선을 다했는데 그 일이 그 안에서 마무리되지 않고 바깥으로 끌고 나오면 이제는 더 이상 무슨 일이 돼요? 공동체가 책임져야 되는 또 다른 일이 또 야기되고 발생되기도 하게 됩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 것 같아요. 제가 고3 때 수학능력 시험이 끝났을 때요, 우리 지난달에 수학능력 시험이 있었잖아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첫 마디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고생했다, 수고했다. 여기까지야 뭐 좋은 이야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물어보시는 질문이, 근데 몇 점 맞은 것 같니? 이 말씀을 딱 듣는데 속에서 욱하는 마음과 짜증이 확 올려나는 거예요. 시험 이제 막 끝나고 왔는데 아직 EBS 보고 채점도 한 적이 없는데 나한테 시험 몇 점 맞은 것 같니? 라고 물어보면 내가 거기서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대답을 못하면 뭐 보통, 그런데 저는 좀 이렇게 논쟁하고 뭐 따지고 이런 걸 좀 좋아하는 성향이라서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엄마, 나는요 오늘 시험 친 모든 것들이 다 맞는다고 생각하고 시험 쳤어요. 나는 100점이라고 생각하고 시험 쳤는데, 그런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성적표 나와봐야 알 것 같아요. 내가 일부러 틀리게 쓴 답은 없어요.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시험을 치는데 일부러 틀리기 위해서 정답이 1번인 줄 알면서 3번을 쓰는 사람은 없겠죠. 사실 몇 점 맞은 것 같니 하는 질문은 네가 알고 쓴 답과 모르고 찍은 답이 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는데, 제 생각과 제 개념 속에서는 나는 100점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답을 쓰는 거란 말이죠. 최선을 다한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근데 그 말에 저희 어머니가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이제 집에서 저녁 먹고서 있는데 식구들한테 여기저기서 전화 올 거 아니에요. 성진이 수능 시험 쳤대는데 오늘 어떻게 잘 쳤니?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대답하는 게 아주 자랑스럽게, 얘는 시험을 치긴 쳤는데 몇 점 잘 쳤냐 못 쳤냐 물어봤더니 자기 마음에는 100점 맞은 것처럼 쳤대.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 것 같아.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 이러면서 막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는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정작 성적은요, 모두가 다 최선을 100점 맞은 것처럼 치지만 실제로 점수는 올해도 보니까 만점자는 3명밖에 안 나왔어요. 전국에서. 모두가 다 만점을 맞는 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흡족하게 다가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과 그 행동에 대한 해석이나 결과는 충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전제할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나 다 최소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약속을 이루어가는 말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쭉 보는데 지난주에 14장 말씀 갈렙의 이야기를 말씀을 나눴어요.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그 땅이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그곳에 아직도 각 지파별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워야 할 원주민들, 잔당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을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22장은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냐면 그 잔당들을 모두 다 몰아낸 다음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말 완전히 전쟁이 끝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전쟁이 끝났는데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냐면 요단강 서편에 10개 지파가 전쟁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서편으로 요단강을 건너올 때에 동편에 있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용사들, 가족들은 모두 다 요단 동편에다 놓고 맨 앞에 우리가 헌신해가지고 먼저 헌신된 자들, 먼저 유산을 받은 자들이 앞서서 전쟁을 했어요. 7년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7년의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이들은 어디를 가야 돼요? 이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야 되죠. 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2장 앞에 있는 내용은 이 세 개 지파,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가 요단 동편 고향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 식구들이 있는 땅으로 전쟁이 모두 끝난 다음에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그랬겠지요. 수고했어. 너네는 이미 땅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해줘서 고마워. 잘 가. 이러면서 등 두들겨서 보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등 두들겨서 보낸 다음에 오늘 말씀 22장 12절에 보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이 길어서 앞에는 읽지 않았어요. 근데 22장 앞에 있는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7년간 전쟁해주고서 돌아간 사람들인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저들과 싸우러 가자. 싸우기 위해서 강 건너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싸움을 시작하려고 하냔 말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잔당들까지 다 밀어냈고 전쟁이 이제 끝났고 7년 동안 기나긴 전쟁이 끝나서 이제 겨우 평화를 찾으려고 하는데 외부의 적이 사라지니까 어디서요? 우리 안에서 서로 요단강 서편과 동편을 갈라서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동편으로 싸우러 가자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싸우러 가자 그랬을까요? 이들이 들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위에 있는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1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돌아가면서 요단 강가의 가장 높은 언덕 위에다가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돼요? 싸우러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싸우러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단을 쌓은 것이 싸움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한 곳에서 실로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성막에 있고 그 성막 앞에 제단이 있어서 한 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쟤네들이 자기들만의 제단을 쌓네. 이것은 무엇을 분리하자는 거예요? 예배를 분리하자는 걸로 받아들인 거예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교회를 나누자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싸우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이야기가 그 뒤에 있어요.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18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 이야기를 듣고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고 제사장 비느하스를 대표로 해가지고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있는 요단 동편으로 사람들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파송돼서 온 대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돌이켜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배역하면, 배신하면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진노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이 무슨 경험이 있었어요?
그 뒤에 있는 2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여리고 성전투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는데 누구만 그러지 않았어요? 한 사람, 아간이 그러지 아니하였죠. 아간이 자기 집에 숨겼으니 그 다음에 아이 성전투에서 패배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온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가 있었냐면 공동체성이 있어가지고 한 사람이 잘못하면 우리 모두가 함께 벌을 받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있어서 무슨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요단 동편에 너네들이 지금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우리가 모두가 다 벌을 받아. 그러니 우리는 너희를 싸워서 없앨 거야. 아간은 어떻게 했어요? 그 집안을 모두 다 멸하여 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야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것이 두려워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함을 통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는 것. 이것이 가장 두려운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아까 아이가 머리를 감고 목욕탕 안에서 엄마 아빠를 부르면 그 안에서 해결해주고 문제가 깔끔하게 마무리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혼자서 거실에 나와서 뚝뚝뚝 앉아있으면 거실을 청소해야 됩니다. 근데 그 거실에 앉아있을 때에 베개라도 베고 누워있으면 이 베개도 빨아야 됩니다. 그 밑에 이불이 깔려있으면 이불도 빨아야 됩니다. 그렇죠? 부모가 보통 아이들이 장난치는 것, 그 장난 자체를 가지고 혼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수습해야 되는 또 다른 일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교회나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나 아니면은 신앙의 연배가 어린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때에 어른들이 간혹 지적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게 나쁜 의도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선한 의도로 지적을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 공동체를 수습해야 되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신앙이 어린 사람, 연조가 어린 사람이 일을 했다가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일을 책임지고 수습해야 되겠다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을 했던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고한 노력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은 그것을 수습해야 되는 책임감, 둘 다 어디를 향해 있어요? 한 곳을 향해서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교회에서 해나가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의견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시작할 때 최선의 기준이 다르다 그랬죠? 그 최선의 기준을 다른 것을 인정하면 그 문제는 사실은 사라지게 됩니다. 5살짜리가 그러는 것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9살짜리가 5살짜리랑 똑같이 했다고 혼냈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혼자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 나이가 5살 때는 어땠을까? 그 나이가 5살 때는요, 누워있는 1살짜리 동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더 큰 형아로서의 역할을 요구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참 미안해요. 특히 그 나이는 말이 5살이지 12월 31일생이거든요. 4살과 같은 5살이에요. 지금 둘째 아이는 똑같은 5살인데 얘는 2월생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똑같은 5살인데 개월수로는 거의 1년 가까이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5살짜리 형아가 그러면 어떻게 라고 얘한테는 혼냈는데 너는 5살짜리가 그럴 수 있지. 부모가 이렇게 다른 기준을 가지고 하니까요. 형아는 항상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맨날 나만 혼나? 그러니까 이 공동체적인 책임성이 더 강한 거예요. 동생이 잘못하면 네가 잘못하면 너 때문에 내가 혼나잖아.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요단 동편이 잘못하면 요단 서편이 너네 때문에 나도 혼날 수가 있어. 그러니 너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사실을 이 과정 속에서요, 우리가 명확하게 봐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러한 오해나 잘못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냐면 그 사실을 보고 시작된 게 아니라 들음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러 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리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자를 보내가지고 가서 너네 이렇게 하면 안 돼, 문제가 있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지적했을 때에는 모두 다 어떠한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단을 쌓았다고 들은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아까 읽었던 1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모두가 다 들은 다음에 들은 것만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생겨났던 문제가 모두 다 여기서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참으로 지혜로웠습니다. 이렇게 들은 문제를 가지고선 대표자들을 보냈어요. 비느하스를 비롯해서 수령들을. 그 다음에 가가지고 막 몰아붙인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됐고 너네 이러면 안 되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는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이야기를 먼저 듣습니다. 들음으로 생긴 문제인데 들음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있는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거기에 대해서 항변하는 거예요. 특별히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여기부터 중요한데요,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니라. 우리가 쌓은 건 단인데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아니라 너네와 우리가 한 형제임을 증명하는 증거로서,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기념비를 세운 거야. 너네가 한번 봐봐. 보라고. 여기서 번제를 드릴 수 있어. 뭘 할 수 있어. 한번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28절 말씀에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보아라. 보고선 판단해라. 왜 보지도 않고 들은 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딴 주머니를 찬 사람처럼 다른 신을 섬기는 것처럼 우림을 모함하느냐. 보면 여기에서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고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너희와 우리 사이의 증거로서만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다 거기에서 생겨나는 거죠. 누가 뭐라고 했대 라고 이야기를 들은 거 가지고선 화가 나고 분이 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문제는 확인하고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하고 해결되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오늘처럼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이야기를 통해서 해결해 가면 별일이 없습니다. 교회마다 참 성향이 달라요. 제가 벌써 한 대여섯 군데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뭐 6번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인데, 혼자 사역하는 건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교역자들이 주로 같이 많이 사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부교역자실에서 사역을 할 때 보면 제가 어떻게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 있냐면 행정을 잘한다고 소문 나 있어요. 근데 이 행정이 사실은 두 종류예요. 뭐냐면 행정이라는 것이 문서를 잘 만들고 글씨를 잘 쓰는 행정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행정은 어떤 행정이냐면 기획을 잘하는 행정이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저를 보셔서 겪어서 아시겠지만 되게 오타가 많아요. 머릿속에 있는 걸 손으로 치는데 이게 이상하게 생각이랑 다르게 쳐져요. 손이랑 머리랑 따로 놀아요. 그런데 무슨 문서를 틀을 만들고 디자인하고 기획하고 계획하는 건 되게 좋아해서 잘해요. 그러니까 저는 글자를 잘 보는 행정이 아니라 계획을 하는 행정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바로 앞에 있었던 농천교회 부임할 때도 제가 딱 부임하는데 후배 부목사님들이 5년 후배 부목사님들이 둘이 있고 그 다음에 10년 후배 전사님들이 둘이 있고 이런데 후배들이 막 여기저기 전화해서 물어봤나 봐요. 9학번에 이성진 목사님이 오시는데 어떤 분이야? 그랬더니 많은 선배들이 그분 행정 잘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이야기들을 했나 봐요. 딱 처음 부임해가지고선 처음에 토요일 날 예배를 준비하는데 후배 목사님이 주보를 딱 갖고 와서 목사님 봐주시죠. 이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난 여기 부임해서 주일날 아직 인사도 드리지 않아서 성도들의 이름도 모르고 여기 예배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도 모릅니다. 이걸 왜 나한테 물어보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행정의 달인이라고 그러셔서요. 내가 옷 하나 이런 거 보는 행정 아니에요. 나 이런 거 할 줄 몰라요. 근데 그 교회에서 있었던 분위기가 어땠냐면 부교역자실 분위기입니다. 무슨 주보에 글자에
점이라도 하나가 딱 빠지면 사무실 전체가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서 호들갑도 그런 호들갑은 처음 봤어요. 주보 꼽다가 저쪽에서 사무원이 달려서 이거 어떻게 해요? 큰일 났어요. 주보 다 뽑아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지. 뭐 난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가서 봤더니, 물론 글자 점 하나가 큰 차이가 나요. 유행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기도 하지만 그걸 가지고선 굉장히 크게 막 큰 문제가 생긴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쪽에서 막 스티커를 뽑아라, 뭐를 어째라, 주보를 다 뽑아라, 오늘 모두 다 야근할 준비해라. 그래서 다 스티커 일일이 몇백 장 붙이고 막 다시 꽂고 이런 야근을, 그 모습을 보면서 꼭 저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부임한 다음에 그 다음 주부터는요, 오타가 나잖아요. 큰 오타 아니면 제가 사회 보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우리 이름이 잘못 나갔어요, 이렇게 한마디 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가면 되는 일들인데, 그런 것들을 다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는 문제를 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이게 저는 스티커 붙이고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일이니까 다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뒤에 꼭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냐면 누구 책임인가? 사무원 책임인가? 그것을 교정했던 전도사 책임인가? 그것을 처음에 메모지에 써서 줬던 부목사 책임인가? 꼭 점 하나 틀린 것 같고 누군가를 책임져야 되는 걸 꼭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사무실 안의 분위기가 서로가 지적하고 문제 삼고, 내가 한번 책임을 지고 지적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속으로 지는 잘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그러고선 상대방이 했던 거 눈뚫어지게 쳐다보고선 흠집 잡으려고 하잖아요. 이런 교회가 어떻게 돼요? 사무실의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서로가 깎아내리는 분위기가 되죠. 근데 반대로 지도자가, 제가 가장 선임이었으니까 누가 어디서 잘못했든 강대상에서 제가 사과를 드려요. 죄송합니다, 제가 글씨를 잘못 써가지고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컴퓨터 치다가 오타가 났어요. 양해해 주시고요, 이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그거를 예화로 들어주려고 했는지 파워포인트의 광고가요, 일부 예배 때는 잘못 나왔어요. 지금은 그래도 수정을 했는데 일부 예배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광고가 두 개가 토요일에 이번 주에 행사가 있거든요. 남신도의 실행위원회하고 플룻 앙상블 카론 연주회가 있는데, 남신도 실행위원회가 아람 유즈홀에서 11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가 나간 거예요. 제가 참 예화로 들라고 이런 것까지 실수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근데 어떡하겠어요? 이미 벌어진 일이고 그렇게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고 넘어가면 부드러운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되는지 서로 이야기를 들으면 다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 동편과 서편이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따로 제사를 드리려고, 혹은 이방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쌓은 단이 아니라 이들이 걱정한 거예요. 나름대로 요단 동편 사람들이 고향으로, 집으로, 식구들에게 돌아가면서 우리 후손들이요, 강을 놓고 동편과 서편을 나눠가지고 서로 소통하지 아니하면, 저 강 건너 사람과 강 이쪽 사람이 서로 다른 민족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하나. 우리는 서로 하나의 민족이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 표시를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높은 곳에, 잘 보이는 곳에 돌을 세워놓고 그 돌을 바라보면서 항상 저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이야, 우리가 강 건너 저기를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돼 하는 표식으로 그것을 그런 마음으로 그랬는데 이것을 오해하고선 싸우러 가자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둘 다 잘못한 게 있죠. 요단 동편으로 갔던 사람은요,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라는 표시를 저 단에다 쌓았으면 좋겠는데 말 한마디라도 하고 갔으면 이들이 이렇게 분하고 싸우자고 달려들지 않았을 거예요.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은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단을 쌓은 것을 눈으로 한 번만 보고 이야기했으면 싸우러 가자고 이렇게 분내하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은 어디로부터 생겼어요? 서로 상의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고 자기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이 서로의 최선이 부딪힌 거예요.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은 다른 제사를 드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쫓아갔고,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확인시켜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니까 그 일들을 행했고,
이 오해가 쌓이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해소가 됐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제사장이었던 비느하스와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가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돌아와서 전달해 줍니다. 32절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을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중재자들이 가서 들은 것 그대로 와가지고선 이 땅에 있는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우리가 오해했던 일이에요. 우리 생각처럼 그들이 그것을 세우려고 했던 일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한 가족임을, 하나의 공동체임을 표시하는 표식의 증거였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33절 말씀이에요.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한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서로 소통한 다음에는요, 첫 번째 벌어진 일이 즐거워하였더라.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서로 기뻐하며 격려하였더라 하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어디나 다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가 오해할 수도 있고 소통을 하지 못할 수도 있고 서로를 지적하거나 서로가 가지고 있는 최선이 달라서 서로가 힘이 들 수도 있고 싸움도 있을 수도 있고 오해도 있을 수도 있고 다툼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되게 중요한 정치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죠.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그러면 대통령이 없으면 나라가 무정부 상태에 드니 이 혼란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제가 한 자료를 통해서 대통령 탄핵을 했던 나라들의 자료들을 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탄핵 후에 오히려 나라가 업그레이드 된 경우가 있고 탄핵 후에 오히려 후퇴한 나라들이 있어요. 그 결과가 어디서 나오냐면 대통령이 사라진 다음에 탄핵해가지고 정말로 이것이 헌재까지 통과돼서 만약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사라지게 되면 그 다음에 거기서 자기의 기득권 힘싸움, 옛날처럼 내가 먼저 뭘 하고 싶어하는 자기의 이득을 위한 사람이 후임자가 돼서 그 일들을 이어가게 되면 우리나라는 후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을 국민들의 힘으로 서로가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비록 대통령은 지금 없지만 우리는 아무 변화 없이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역할들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슬기롭게 이겨나가게 되면 오히려 이것은 반대로 어떻게 하게 되냐면 나라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요즘은요, 제조업처럼 눈에 보이는 제품을 가지고선만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국가를. 요즘은 금융이라 그래서 보이지 않는 신뢰를 바탕으로 국가를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국가 신용도가 몇 등급이다 이거 나오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면은 외국에서 해외 자본들 싹 뽑아가면 우리나라에 뭐가 생겼어요? 1997년에 IMF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신용도가 되게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금융자산.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대통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국정 운영과 국민들의 모습이 주어진다면 외국 사람들이 신뢰하는 거죠. 저 나라는 이상한 나라야. 지도자가 없는데도 오히려 더 안정화가 됐어. 그러면 나라의 부정부패나 한 사람 두 사람에 의해서 국가 신용도가 흔들리지 않는 어떤 나라, 튼튼한 나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교회나 가정이나 모든 공동체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서로 헐뜯고 지적하고 서로의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선 서로를 깎아내리게 되면 그 다음은요,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지요. 내부 분열로 가면 거기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숙한 공동체, 성숙한 교회, 성숙한 가정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느냐를 물어보기 이전에 성실하게 해결하는 그것이 오히려 더 성숙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아주 단적인 예로 유리창이 깨지게 되면 거기에 달려드는 부모는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이거 누가 그랬어? 라는 부모와 오자마자 다친 데 없니? 절로 불러서 이거 다 치우고 이야기하자 하는 부모와
아이들의 성향과 성격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오늘 이스라엘처럼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시는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않았더라. 그 문제를 다시 제기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이제는 이해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더욱더 굳건한 하나의 공동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이런 것들을 요청하십니다. 외부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는 당연하게 내부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부의 문제는 보통 무엇 때문에 생기냐면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리고 그 최선을 다하는 것과 책임감이 부딪히면서 생겨나는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들이 한 일들을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 사이에 부딪힘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 부딪힘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라고 성경에서 제안하고 있어요? 대표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서로 중재하고 소통하면 이러한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싸우러 가자 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처음엔 듣기만 하고 싸우러 가자고 했던 것이 보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소통한 다음에는요, 즐거워하면서 그 말을 다시 하지 말자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여호수아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1장부터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 땅을 주겠다고 참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한 다음에도 문제는 생겨나게 되더라고요. 내적 갈등이죠. 그러나 이 내적 갈등 속에서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겨내고 승리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땅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이 있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모두 얼굴 모양이 다르듯이 서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기준과 성향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소통하며 이겨내길 원합니다. 주여, 나의 부족함, 나의 약함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강함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물어뜯고 헐뜯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며 격려하며 소통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고자 하는 선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외부의 문제가 사라지고 내부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까지도 주께 맡기고 의탁합니다. 주여, 지혜 주셔서 능히 이기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교회, 귀한 가정,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